4월달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귀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달인데, 그래서 신앙의 달, 믿음의 달 이렇게 보고 또 참 믿음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과 관련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종려주일에 배우는 여유 그랬는데, 조금 길게 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여유 이렇게 해야 맞는 제목인 줄 압니다만, 좀 줄여서 종려주일에, 어쨌든 종려주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여유,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강의 시간에 늦어가지고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이렇게 좀 언덕에 있는데 막 뛰어서 올라가는데, 우리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뛰어 올라가니까, 야 버니야 왜 그렇게 바쁘게 올라가냐? 그래서 야 강의 시간 늦었어. 좀 늦으면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같이 늦게 올라갔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올라갔더니 출석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1시간 이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왔다고 얘기를 해서 출석 체크가 되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급한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순리적으로 되더라고요.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 보면 아직도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당했던 사건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 사모님은 이대를 나오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시골 교회에 목회하시는 그런 사모님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저 밑에까지 내려간 사람을 여보 이리 좀 와봐요 그랬다고 올라와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잘 다녀와요 그러는데, 아이 참 싱겁기는, 그러면서요 화도 안 내고 그냥 가시더라니까요. 참나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원수리에 그래도 강화의 전등산 밑에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 산뒤는 완전히 산골짜기입니다. 저 바다가 있는 어촌 마을이고 그런 데인데, 거기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중에 서울로 가셨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같이 찾아뵀는데 판자촌에서 또 목회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판잣집으로 된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 여유가 그대로 있으세요. 그러면서 야 참 그땐 잘 신앙이 없었을 때인데도 저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여유를 생각할 때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참 푸근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푸근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집 사람이 애를 낳아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말이죠. 그 먼저 들어간 그 여자분이 아기를 낳으면서 소리 치르는데 말이죠. 그 남편을 뭐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하는 거야. 그놈이 나를 이렇게 해서 임신하게 해가지고 아기를 뱄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 사람 들어갈 때 바짝 긴장을 했잖아요. 저 양반 또 뭐라 그럴까 그랬는데 그냥 심세 번 끙 그러더니 응행 그리고 애기가 나서 아이고 그냥 마음이 아주 참 푸근하고 좋았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그 여유를 풍부하게 전달하는구나 하는 건 좋은 그러한 그 파급 효과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도 보면은요, 많은 것으로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유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그가 부리신 여유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객기입니다. 객기.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는 반대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하면서 처음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바쁘세요?
전화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저기잖아요. 내가 지금 바쁜데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그러면 다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너무나 바빠. 이 세상이 너무나 바빠. 그게 뭐가 바쁜지 글쎄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쩌면 나 바빠라고 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개나리 보찜 지고 그쵸 2달, 3달을 걸어가지고 부산까지 가도 그렇게 바쁜 걸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KTX 타고 그냥 몇 시간이면 쑥쑥 가는데도 말이죠. 바빠요,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런데 그 결과, 바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병자는 날로 늘어나고 삭막한 세상으로 점점 변해져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고 또 불신과 불만이 점점 팽배해져가는 이 세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AI가 또 그래서 로봇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삭막해지고 공격적이고 불만과 불안은 더욱더 엄습하는 그런 세대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유 있는 삶,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쳐내신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여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유 있는 것은 그렇죠? 급하지 않는 것이 여유다 하는 걸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것이 여유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거 평정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검으로 하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력 사용하지 않고 급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렇게 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발견한 여유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이 여유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죠. 한국의 대통령들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고 자기는 이제부터 호연지기를 그렇게 호연지기를 그렇게 베푼다 그래야 되나? 그 호연지기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겠다. 근데 그 호연지기가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 맹자의 공손추 편에 나와 있는 그 호연지기인데 이게 클호 그러할연 어조사지 그 다음에 기운기, 그래서 넓게 트인 마음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마음이 정의롭고 이치에 맞으면 어떤 장애에도 흔들림 없어 그렇게 팍 트이게 되는데 이를 호연지기라 한다. 그래서 호연지기라고 그렇게 풀이했는데 과연 김영삼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시골 삶을 호연지기라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이 맹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호연지기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여유는 이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여유이셨습니다.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그냥 다시 보냈던 사건, 또 어부가 우리 한국의 공무원이 북한에 총살당해서 불태움 당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뭐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호연지기는 어디로 다 사라졌어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 호연지기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호연지기는 그러한 종류의 호연지기와는 다른 여유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그 여유, 호연지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신적인 여유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여유를 먼저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죠? 죽음을 앞에 둔 그 앞에 갖는 여유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것보다 더 가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는데 그것도 와서 키스를 하면서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키스를 하면서 자기를 팔아버릴 때 그 배신감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갖는 여유가 우리 예수님의 여유인 거죠. 참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인간적인 그 어떤 것에서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그 부분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정말로 유일한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좋아요. 예. 그 가운데서 말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반당하는 그러한 즈음에서도 여유를 가지신 예수님의 여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여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여유를 가만히 보면은 당황하지 않으셔요. 호들갑스럽게 모든 일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염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또 견디셔요. 또 초지일간 당신께서 해 나오신 일들을 처음과 끝을 다 끝까지 사실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약속되어지신 메시아의 약속이 여기서 드디어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오신 이유를 이루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초지일간 태초서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으신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 도망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이 이제 독배를 마시기 전에 빼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거를 나가지 않고 그분은 이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육신 가운데서부터 이 정말 부족하고 죄악된 이 육신 가운데서 영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독배를 마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뭐예요? 하늘나라를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호들갑스럽게 떨지 않으시고 그 일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타살이냐 자살이냐 하는 정도까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신비한 죽음이셨어요. 분명히 피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당당히 그렇게 맞선 자살과 같은 타살.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비밀을 간직하신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능력이 있음에도 남용치 않고 그렇게 끝까지 그 일을 그렇게 나가는 그런 여유. 그 능력이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다 쓸어 엎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이 무서워서 두려웠다니까 안수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만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정도 볼 수 있는 또 능력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다 있으세요. 그런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인생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겠거늘 이걸 지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갖는 그 여유는요. 호연지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정말 신적인 여유인 거죠. 우리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여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런 모든 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여유를 한마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5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가진 하나님을 따르시려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그런 가운데 갖는 여유가 우리 주님의 여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여유 가운데 나의 자신을 평가할 때 기준을 어디에 서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의 중심이 하나님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데 이런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면 그렇죠? 그러면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바르게 평가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 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유 있는 삶이 뭡니까? 온유라라고 하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일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권을 갖고 풍파 중에서도 잠들 수 있는 그 여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풍랑 속에서도 배 고물 위에서 주무시는 우리 예수님의 여유. 그게 우리의 여유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그 여유를 갖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는 것이 그죠? 세상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섰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그 여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여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여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바울 사도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 호들갑스럽다고 하면 그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됩니다. 네. 사람들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것, 이것이 여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여유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여유가 어떻게 생겼는가 나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조명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여유를 배우게 된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여유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과 행함에서 갖게 된 여유인 것입니다. 그 여유 속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의존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죠? 어련히 알아서 하겠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뭐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것보다 그런 아빠 아버지 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어련히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여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세상에 오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온 말씀 가운데 그런 분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되. 이런 모든 말씀들 보면은요, 뭐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확신 속에서 여유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 믿음 등은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마음을 주며 이로 여유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아직 이러한 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종료주일 말씀 가운데 여유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여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끄집어내서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여유라고 하는 말, 이것은 영어로 room입니다. room, 방입니다.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어로도 마찬가지로 raum이라고 해서 room입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런 공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쵸?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운데 보면 여유가 있었어요. 그 룸이 그냥 텅텅 비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우주라도 그 하나님을 포용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조잡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룸을 요만큼도 못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호연지기 정도가 아니죠. 예.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갖는 룸, 이 여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여유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방, 가장 큰 방,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여유가 있는 거죠. 이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그 방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요. 명예욕, 물질욕, 이런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 떼어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여유로 가득 채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분이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성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결 그러면 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갖는 여유로운 사람들, 정말 이 시골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그 수염을 잡아다녀도 허허 웃는 그런 것과 같은,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여유에까지 나가는 그런 자세가 성결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결하다고 하면서 정말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짜증스러우면 금방 남을 톡 쏘는 말로 공격하는 그런 마음, 그건 성결한 자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정말 그렇게 너무나 저 구역질 나도록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안녕하시나이까라고 하면 많은 그것을 보면서도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의 여유가, 우리 성도들의 여유, 이게 성결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의 아멘이 큰 것은 설교자인 저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잘 알아서 새기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큰 일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여유가 우리의 여유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여유가 어떻게 생겼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결론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의 여유는 어떻게 생겼어요? 기도하는 중에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에 우리 주님의 여유가 아주 풍부하게 나타나는 그 여유로 보여진 사건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니까 밑에서 정말 그 귀신 들려서 물에도 빠지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래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왜 우리들한테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예수님의 삶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이 없을 정도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보는 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것을 보고, 그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오감에 의해서 들어온 생각들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 연결되었던 그 어떤 끈이 있었는데, 그 끈이 뭐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그곳을 피하여서, 그렇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사실 때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는 그 줄이 뭐예요? 기도의 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아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렇죠? 다 십자가 안 질래요. 이 잔을 나에게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안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정말 천국의 비밀들을 가르쳤는데, 그런데도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거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완전히 바꾼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정말로 남 얘기하듯 하네. 배신자가 와서 키스할 때도 네 할 일을 해라. 십자가 앞에서도 정말 신음은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도망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히 대하시는 그러한 여유로워 결론 지어진 그분의 삶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난관과 핍박이 당하면 당황합니다. 그거 당황 안 하는 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당황하셨어요. 죽음 앞에 정말 그냥 피땀이 흘리도록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자학하고 또 그 길을 세상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 중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결론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이 가졌던 여유가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유 없는 삶에서 나오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지금의 현상들, 무력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옛날 중국의 삼국지 또 이렇게 무협 소설 같은 데 보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뭇을 닦아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 중에 또 자녀가 하나 살아서 그가 또 뭇을 닦아서 그 원한을 또 갚고 뭐 계속해서 원수를 만들고 또 원수를 또 갚고, 그게 무협지에 뭐 23권 25권 되는 무협지를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책가방에 놓고서 맨날 그거만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세상은 그것이, 그렇죠? 더 맞는 이치인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예수님의 여유 속에서 여유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유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이 용서함을 받고 또 포용을 그렇게 서로 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으로 가진 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의향에 좋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을 위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에게 원한 산 것들을 가지고 갚으려고 하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삭막한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우리 예수님의 여유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이 여유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여유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죠?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여유로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머와 위트가 있는 세상, 그러면서 여유가 있어서 그 여유가 전파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 세상 너무나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이때 옛날 우리 예수님 당시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는데, 그 은혜 가운데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자들로 유유작작하며 여유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의 염려로 한 머리털럭 하나도 검게 할 수 없으며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 생활 가운데 그 여유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갖는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에슬레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찾아오는데, 저놈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요한에슬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슬레 선생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 용서받을 여유를 두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을 용서해서 나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룸을, 여지를 두라.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신적인 사랑을 배웠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까지 하신 예수님의 여유로운 삶을 배워서 정말 예수님처럼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여유가 모든 사람들을 정말 여유롭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여유롭지 못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어떤 때는 명예 때문에, 어떤 때는 권세와 권력 때문에, 어떤 때는 내 개인적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여유, 죽음 앞에서도 가지신 여유, 사랑하는 자에게 배반당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귀한 것으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에까지 죽어야만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부리신 여유가 우리 예수님의 여유인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여유인 줄 믿습니다. 성결케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마음껏 전달되어지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